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비지함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바다에 빠지자마자 요나는 죽임을 당하죠. 그 숨이 끊어지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셔서 그러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요나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여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난은 요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를 섬기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들은 결코 무익하지가 않습니다.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고난 가운데에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의 기도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기도 중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요나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는 기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가 하신 사역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좋아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과 공의로우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것을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양에 힘쓰고 윤리, 도덕 그런 것을 열심히 행하게 된다면 결국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무능력,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바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서 또 다시스로 가면서 배를 타게 되어지고 또 그 배를 타면서 그 큰 풍랑과 큰 바람을 만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나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또 영혼도 매우 피곤해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격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요나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속한 구원 받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값없이, 비용 없이, 대가 없이 그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8절 잘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무엇을? 은혜. 그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생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구원이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신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구원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구원 받는가?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경외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를 인용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러니까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죽음은 그리고 요나의 살아남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표적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아니라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들은 결국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을 너희가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거든요.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을 그 영혼이 피곤해서 영과 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누가 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 받지 않아요. 여기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가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 영생을 받아요? 믿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누구만? 은혜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고 은혜로 주시는 값진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싸우니 오늘 하루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그리고 이종태 목사님, 김현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성 집사님, 그리고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그리고 그의 자녀 박하람, 그리고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그의 자녀 윤예림, 윤재림,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이정열 권사님,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생명 싸개로 덮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영상이지만 금요 기도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집사님의 1천 번째 주님 연락하시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아내어진 소원 또한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